별로 잘 생기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링컨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링컨을 비난하는 반대파의 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이중인격자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내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올 때 왜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의회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비난이 일거에 무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그 상대방의 그 비난에도 그렇게 여유로운 태도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과는 달리 한때 일본의 모 밥통이 유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거나 출장을 남편이 가면 꼭 아내들이 하는 말이 그 밥통 좀 사갖고 오세요 라는 그 유명한 밥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기억할 겁니다. 그 밥통 안 사왔다가는 두고 욕먹는 밥통입니다. 중소기업의 전기밥통이 고장이 나면은 이래서 메이크 없는 거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전기밥통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면은 역시 굿사는 별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 전기밥통이 고장 나면 전기가 국산이라서 그런가? 예. 아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갖고 지내면은 그의 삶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지내면은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 책에서 사단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인 무기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것, 낮은 자존감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심리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신분적으로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이라는 쇠사슬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행동하는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이 있었는가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정상적으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지 못한 팔삭동이, 칠삭동이와 같은 좀 모자라는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자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 팔삭동이, 죄인 중에 괴수, 이러한 바울의 표현 속에서 그 어느 말에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좌우됨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학문이나 자기의 권세로 치장되어진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울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괴소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정말 더 못난 사람이고 팔삭동이 칠삭동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한다면, 그런 열등감 때문에 아마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를 죽이려고 사생 결단으로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면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좀 이게 자기 가치에 판단하는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동차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 자동차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인정하는, 자기 가치를 그렇게 높이는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남자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왜 서로 형편이 안 되는데 왜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성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집 같으면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사느냐, 그거 가지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동네에 사느냐, 심지어 그런 것까지 가지고서 스스로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미모 때문에, 그 얼굴 때문에, 그 얼굴 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달을 했습니까? 남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죽도록 싫은 겁니다. 그게 자기 가치를 낮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얼굴을 좀 이렇게, 또 자기의 몸매를 좀 더 아름답게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몸매로, 그런 얼굴로 가꾸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신체나 혹은 그 외에도 자식을 때문에, 자식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너를 위한 거다,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체면 때문이고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자식이 그래도 학교에서 혹은 뭐 어느 대학에 다녀야 되고 등등, 그런 자기 자식의 어떤 그 가치로부터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또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경향이 참 많지요. 그 거꾸로도 반대편도 그렇습니다. 이런 학력이나 공력이나 그 외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기 가치,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십자가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서부터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상세하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못 박혀 있어 왔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재 완료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항상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기 가치를 십자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랬는데 과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다든가 등등 그런 얘기를 하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는 자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당시 가장 최고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죄를 대신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바울의 죄를 대신했던 못 박힘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두고서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속의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죄로 얼룩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 학문이나 권력이나 가문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학문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가문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 가치에 매김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김함에 있어서 어떤 미모나 어떤 자동차나 어떤 집이나 자신의 어떤 학문에 어떤 내 자식의 어떤 그 잘됨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기 가치를 매김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자랑해야만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40대 중반의 100억대의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비싼 옷을 사 입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느냐?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돈으로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기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높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설령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좀 자는 자녀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못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죽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당대에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에 역시 자기도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바울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바울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 즉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을 올라가셨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높은 자존감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수학은 숫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숫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국어는 문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자 없이 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문자 없이 국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국어는 문자의 테두리에서 벗어 못 납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빼버리고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높은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높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지니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약 한 4가지 정도로 평가하곤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죠. 얼마나 가졌느냐,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둘째는 신체적인 가치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생겼느냐. 셋째는 정신적인 가치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지성과 감성이 풍부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적인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또 어떤 의미의 인생을 사느냐,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고 하는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런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특한 그러한 특성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DNA라, 유전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어머니의 유전자가 내 속에 있어서 물려받아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DNA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면 영적인 우리의 DNA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는 모든 인간의 육체적이고 부정적인 DNA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DNA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들, 인격적인 가치나 신체적인 가치나 정신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DNA를 우리가 보고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또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실망에 빠져있던 그가 어느 날 스승을 만나서 스승님,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 모양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그 스승이 벽장 속에서 주머니만한 돌 하나를 꺼내주면서 너 시장에 나가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이제 시장에 나가가지고 채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가치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채소장수가 옛기 사람아, 이 돌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 갖다 버려.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가 그 돌덩어리 가지고 정육점에 갔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던 정육점 주인이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돼지 2억은 줄 테니까 그냥 내주고 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주고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앗간에 갔습니다. 돌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만 이들이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구나. 네, 쌀 한 말 값 줄 테니까 그냥 주고 가라 그래. 그리고 제자가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 돌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 중얼거리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무심결에 한번 힐끗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밀 감정을 하더니만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듬더듬거립니다. 이거 받고 싶은 액수가 얼마요? 얼마를 부르든지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이 돌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희귀한 보석입니다. 깜짝 놀란 제자가 그 돌을 가지고 스승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이 돌이요 굉장한 돌이랍니다. 봐라, 내 친구들이 아무리 너를 하찮은 돌덩이 취급을 한다고 해도 너의 가치는 내가 값을 매기기는 그대로다. 중요한 것은 너는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났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의 가치를 잣대를 자기에게 들어대면서 나는 이래서 못났고, 나는 저래서 못났고, 나는 집이 이래서 못났고, 나는 직장이 이래서 못났고, 나는 내 자식이 이래서 못났고, 나는 내 부모가 이래서 못났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라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환경이 뭐해서, 나는 건강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핑계를 대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평가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더더욱더 다른 사람 타인들을 평가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정도로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산다라는 말, 숨을 쉬고 있다, 생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무언가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겁니까? 끝에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뭘 했음을 믿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를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날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바울은 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존재고, 나는 천국의 유업을 받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과연 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비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내팽개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그냥 물 흐르듯이 자기 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으면 그 아들도 다혈질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가난에 허덕이면 아들도 빈곤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통계 기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통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DNA가 믿음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조부모님이나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정적인 DNA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DNA가 훨씬 더 강합니다. 유럽에서는 사파이어 같은 보석을 물에 1시간 정도 넣어둔 뒤에 마시면은 우울증에 효과가 있어서 자살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다가 보석물을 마신 뒤에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여성에게 그 물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석물을 먹으니까 마치 내가 비싼 몸이 된 것 같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보석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무가치하고 부족한 환경에 있어도, 그런 DNA, 부족한 DNA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사랑받고 쓸모없는 사람이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높은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리고 기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고백과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신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구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만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계 온 교우들에게 주여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주여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죽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순절날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불어오는 강력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주님 앞에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